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반전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44살까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이제 강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온 개그맨 조혜련 씨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리뷰는요, 반전의 하나님 2장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와의 친분관계하고요, 그 이성미 씨의 이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던 이성미 씨의 삶,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을 만난 이성미 씨의 다른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50명 정도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성미 언니에게 꼬임을 당해서 온누리교회에 갔다가 이제 언니하고 절교 선언을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의 연예인들은 일어나서 두 팔을 올리고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마치 구워다 나온 보릿자루처럼 쭈뼛거리며 나는 자리를 잡았다. 한번 삥 둘러보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꽤 많이 있었다. 순서가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은 2단 특집으로 2단으로 구별되어진 단체를 알려주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2단을 소개하다가 맨 마지막 화면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며 내 사진이 뜨는 것이 아닌가. 난 너무 놀랐고 멘붕이 올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미 언니가 앞으로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오늘 혜련이가 용기를 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성미 언니를 보며 말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허나 언니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고 곧바로 말을 이어나갔다. 혜련아, 일어나봐. 앉아있는 다른 연예인들은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모두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다.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션도 있었다. 아휴, 창피해 정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언니의 한마디가 들렸다. 앞으로 나와봐. 뭐라는 거야? 일어선 것도 창피한데 앞으로 나오라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앞으로 가는 척 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성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그 순간 성미 언니는 이제 나하고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순수한 우정을 빌미로 종교를 강요할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야. 이제 다시는 이 언니한테 연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 성미 언니는 내 인생에서 지워져 갔다. 아직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흘러서 조혜련 씨는 이제 본인도 이혼을 하고 삶은 더 망가져 버리고 인기도 돈도 방송도 그녀에게는 이제 모든 게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어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일본 예능까지 이제 접수했던 그녀가 모든 것을 그것도 접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중국어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HSK 5급을 따고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의 이제 남편이죠. 2살 연하인데 꼬박꼬박 자기한테 반말을 했다가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내가 평생 존댓말 써줄 테니까 이제 한 번만 교회를 가자. 그리고 졸라대가지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성가대의 찬양이 아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이제 들려오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을 듣고 있다가 마치 기습적으로 가슴에 화살을 맞은 듯한 느낌이 왔다. 이건 뭐지? 성가대의 화음이 아름다워서인지 아니면 성전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있을 데 없는 자, 이 가사를 듣고 있는데 조혜련 씨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가 딸로 태어나니까 필요 없다고 죽으라고 이제 엄마가 엎어놨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 돈 버리는 짓 했다고 부직갱이로 얻어맞고,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 방송 활동을 하고 방송국을 접수했지만 오히려 삶이 나아지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욕이란 욕은 전부 얻어먹은 조혜련, 그런 쓸데없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그 찬양을 듣는 동안에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찬양대 찬송은 이어졌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은 나를 낳은 엄마도 내 아이도 내 형제들도 모르는데 내 형편을 아시는 주, 그는 누구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찬양 한 곡으로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한 영혼이 실족하기도 하는 아주 크나큰 사역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역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강연으로 이어졌고, 출애굽기 강연을 들으니까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다음 주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책을 좋아하는 조혜련 씨이기 때문에 성경책에도 물론 도전을 해봤겠죠. 그런데 조혜련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건 사람이 읽을 책이 아닌 것 같아. 이 책이야말로 시크릿이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또 2달 후에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미 언니입니다. 이성미 언니,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중보기도 해온 사람. 전화번호도 지우고 연락도 끊었지만 이 언니의 번호를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과 이성미 씨의 반응은 뭐 제가 전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다시 연합 예배에 정식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세례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의 가족 그리고 이제 친지들한테도 막 전도를 하겠죠. 그리고 토론도 막 하고 그런데 짧은 신앙 경력과 지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등록했다고 성미 언니한테 이야기했을 때 성미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런 은사가 없다라도 실망하지 마.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나는 성미 언니의 당부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구나. 남편이 이제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책을 많이 사다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조혜련 씨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으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2부를 마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